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어찌한든지 간에 오늘 말씀 잘 듣고 저의 교회, 여러분 교회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는 교회, 영과 육 가운이 강건해지는 교회.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치유 얘기 안 하니까 TV에서 힐링센터를 하잖아. 뭐 나하고 이경규가 닮았다대. 내가 얼굴이 낫지 어떻게 그분하고 비해 그래. 아니 일반 사람들이 힐링 얘기를 해. 그건 교회에서 해야 할 얘기야 이게.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무슨 자꾸 이단시하고, 물론 지금까지 성령 얘기한 분들이 너무 현상에 치우친 건 맞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는 틀렸다고 보지 않아. 성경을 가만히 봐요. 착각하지 말아요. 목사님들 수준에서 교인들을 대하지 말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먼저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먼저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과 치유가 먼저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이라 충성, 그런 게 먼저, 앞에가 먼저요? 뒤에가 먼저요? 앞에가 먼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순서 따라가 봐야 돼. 왜?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정말이야,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서부터 철저히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졌다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결국 신앙의 목적을 윤리도덕에 국한해버리고 말았어요. 윤리도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가는 거야. 제가 늘 얘기해. 우리나라는 입술이 요래야 이쁘잖아. 근데 저쪽 남미 어느 나라 가면 미인 기준이 입술을 이렇게 두꺼워야 된다대.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가 태어나면 입술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키운대.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요, 배 나와야 미남이래. 배 나와야 미남이래. 우리나라는 배 나오면 부인한테 밥도 못 얻어먹어. 이게 윤리도덕은 사람이 만든 기준이고 상황에 따라. 나는 정말요, 너무 전국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영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도 기적 하나가 없는 게 기적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오늘 축사하신 우리 김영원 감독님이요, 얼굴이 빨가서 혼났다는 거야. 어느 장로님들 모임에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이제 설교 차례가 왔는데,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축사하러 나온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믿지 맙시다. 왜냐하면 요즘 목사님들은 감기 환자도 못 고칩니다 이러더래요. 물론 목사님들 믿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분의 결론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건데, 우리 김 감독님이 뒤에 앉아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더라는 거야. 이거 솔직히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셨는데 고치시지를 못하실까? 이거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해 지금.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철저히 인본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교인들이 그거 닮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 역사보다 크신 하나님. 감옥에 가도 감옥에 간 것 때문에 총리 되게 하신 하나님. 양 치러 갔는데 그것 때문에 이 미디안의 제사장 만나가지고 출애굽에 영웅 되게 하신 하나님. 복음 전하다 감옥 갔지만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흔들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입으로만 크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우리보다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달픔이 더 큽니다. 더 커. 그렇다면 그분이 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열어드려. 우리
목회자들이 중요해요. 응? 목회자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고 말로는 하나님 그러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합니다. 말로는 삼일체 얘기하면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돼. 같이 합시다. 영은 그게 해요. 영은 흐른다. 영은 흐르는 거야. 영은 흐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5배 성장했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이야. 저는 정말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요. 몸 비리비리하지. 무슨 백그라운드. 저는 내가 기독교 일대고 무당에 내가 수양아들이야. 내가 우리 집 예수 믿던 집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우리 형님 혼자 예수 믿어서 나 전도해서 내가 신학교 갔어. 나는 교회 나가면 다 신학교 가는 줄 알았어. 이 양반이 갑자기 형님하고 나하고 12살 차이인데 나는 원래 역사 선생이 되고 싶었거든.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가정 책임질 테니까 네가 주의 종의 길을 가라. 난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어. 자기는 편한 길 가고 나 어려운 길 가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 목사님도 여기 와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기 신학교 동기도 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내 자유로 내가 신학교 가야지, 그 마음 먹고 공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존심 회복시켜 주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1등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집안이 쫄딱 망해서 돈이 있어야지. 공주 촌놈이 대전 나가고 기가 꺾여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을 좀 다녀야 수학이니 영어를 쫓아가는데 이게 있어야지. 이게 뭔지 아시지?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필요하잖아. 이게 없는 거예요. 저도 배고픈 시절 많이 보냈습니다. 목회 초년병 한 달 사례비 3만 원 받았습니다. 저는 엄청 큰 교회에서 시작한 줄 알죠? 아니요. 저 군목 생활도 했습니다. 제 부목사 생활도 10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특별히 더 인정해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만드니까 부흥하더라. 오늘 강사님들 오셔서 다 얘기가, 이만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하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를 만듭시다. 만들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 22페이지로 가면 첫째는 목표 정하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 만드는 것이 교회 성장 운동이 되면 불경건이다. 이게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합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있다. 뭐에 있다? 성화. 여기. 이 결국은 주님 닮는 성화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부흥의 통로가 되어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통하여 한 지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되는 목적은, 하나는 주님 닮은 거룩함이고, 또 하나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축복의 중재자. 이게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되니까 예루살렘이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이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시켜갔대. 그러다 보면 성화가 되고 부흥의 통로가 되다 보면 우리 교회 성장은 열매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면, 이것이 교회 성장 운동이 되면 자꾸 현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상 하나님 분명 주시는데 현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현상을 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성화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 전체 팀 페이스를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그렇게 가야만, 목표를 그렇게 정해야 돼. 자, 이를 위해서 이런 목표를 정했다면 이제는 교회 단계 이야기, 요거 아까 우리 문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한 번 더 짓겠어요. 제1단계,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구원의 단계. 무슨 단계? 구원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우, 진짜야. 요즘은 남자들은 은혜 받을까 봐 교회를 안 나와. 부흥회 같은 데 와야 되는데 은혜 받을 사람들은 안 나와. 얼마 전에 우리 교인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온대. 삼성 다니는 친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시어머니한테 잘 못한다고. 그래, 잘 못할 사람이 아닌데 하고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여튼 복잡해. 응? 이 남편이 바보요. 지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시누이까지 자기 부인한테 애를 갖다 맡기는 거야. 살고 쓰고. 시어머니야 모신다 그러지만 시어머니 와 있는 이유로 시누이 직장 다닌다고 세상에 올케한테 애 맡기면 여기 애 볼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그거 갖고 이제 투닥거리니까 뭐 그냥 어머니 잘 안 모신다고 뭐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러지. 성령 받아야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단계, 그런 교회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 같이 합시다.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니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거밖에는 사실은 남아있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교회에서 줘야 된다. 아까 최 박사 얘기했지만 줄 게 없어. 세상이 필요한 거.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 나누기를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와서 그러더래. 우리가 백가정씩 오고 보거든. 우리가 2kg씩 넣어줘요. 그러면 하루에 200kg잖아. 이 큰 교회가 2kg밖에 안 주냐. 엊그제 뭐 이 교회 예배 드렸는데 맛있는 것 좀 없냐고, 이걸 주냐고 이러더래요. 내가 그 자리에 웃기를 은혜요. 있었으면 그 할머니 가재 빠진 이빨 2개 더 뽑을 뻔했어 내가. 그렇게 가난해서 먹을 거 없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목회해봐도요 100번을 권면해도 안 듣던 사람이 성령님의 한 번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예배드리지 말래도 드려, 헌금하지 말래도 헌금해.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계,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 이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말씀과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면 봐봐요. 이러면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 아까 우리 둔산제일교회도 철저히 체험운동하는 교회거든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40일 양육하면서 일주일 동안 처음에는 30분 말씀 가르치고 30분은 전도한 자와 함께 30분씩 통성기도하면 일주일 안에 방언 터진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잖아.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둔산제일교회가 낮 예배나 저녁 예배나 똑같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늦게 가면 자리를 저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교회야. 그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예배가 살아난다. 예배가 살아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럴 때 그 살아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전교회가 막 활발해져.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가정교회, 세상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인 성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까지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모인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셨어. 선교하는 교회. 같이 합시다. 선교하는 교회. 요즘 이제 교회론 하나가 교회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교회예요. 선교론 짝교회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다 목회자들이니까요, 우리는 전도를 자꾸 교회 성장 측면에서 교회를 위한 전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죽기를 각오해. 죽기를 각오해.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 마지막 단계는 뭐냐? 선교 공동체입니다. 선교 공동체. 사도행전이 2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장부터 나가서 핍박을 받으면서 선교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사회 변혁 운동을 합니다. 죽을 각오하고 덤빕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후로 가면 다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 이건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교에 대한 죽을 각오하는. 그들은 압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땅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 알아.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요. 하나는 순교정신, 하나는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니까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내놓는 거예요. 내 생에 다 내놓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순교정신, 이 종말론적 믿음. 그때야 비로소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를 넘어서 당시 대제국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맞아. 아멘? 네,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교회 숫자 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과연 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한국교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 북한에 있는 교인들이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니야? 저들은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타락한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을 너무 불쌍히 보지만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한국 교회가 너무 불쌍한 거야. 세속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죽을 지 않아도 없는. 우리 교회가 이 미자리교회 자립운동하면, 여러분, 미자리교회가 1년 만에 자립한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가능할까요? 내가 순교정신 심어주거든. 아니, 내 교회도 자립이 안 됐는데 무슨 그렇게 회의를 많이 쫓아다녀? 무슨 노예 서기를 하고 무슨 지방 뭐를 하고 그래? 내가 그것도 안 되는데. 내가 그거 못하게 하거든. 1년 동안은 다 끊어. 무슨 외국 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 무슨 축구공이 밥 먹여줘? 무슨 목사들이 그렇게 공을 많이 차? 축구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우리 교회도 안 돼. 웬 페이스북에 글을 그렇게 많이 띄워? 내가 페이스북이요, 나도 내 친구들이요 근 2,000명 돼. 내가 글을 써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글을 쓰는 건 얼마 안 걸리는데 심리가 묘해. 글 써놓고는 누가 들어왔나 이게 보게 돼 있어. 이게 시간이 많이 가, 그거 보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가끔 한 번씩 띄워. 가끔 한 번씩.
말씀 붙잡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성령의 능력을. 그럼 나는 이 시대 된다고 믿습니다. 안 되지 않아. 목사님이 그러면 교인들이 그 영을 받게 돼 있어. 여러분, 이런 다음에 양이 새끼를 내야지 어떻게 목자가 새끼를 낳냐.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얘기한 목사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방진 말이 어디 있어. 목자가 예수님이지 무슨 자기가 목자야. 자기도 양 중에 한 마리지.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전도야, 양인 교인들이 하지 무슨 내가 전도하냐고.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가 10만 명이래. 10만 명이 1년에 2명씩만 해봐. 20만 아니야? 사모님까지 4명씩만 해봐. 40만 아니야? 장로님들이 50만 안 될까? 50만이 2명씩 해봐. 100만 명이야. 140만 명. 이거 숫자 안 나와? 숫자 안 나오냐고. 우리가 죽겠다 이러면서요 안 해. 왜? 이 불이 없어. 이 불이 없어. 이 불이 없어.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예요. 이 불이 없어. 아까 김성계 목사님도요, 지난번 저 만나서 우리 세미나 오기 전까지는요 지방 임원 다 했더라. 우리 감독님 별 임원을 다 하고요, 자기는 굉장히, 여기 계신가 몰라, 아까 왔는데 가셨나 안 가셨나 모르겠는데 당신이 한 얘기니까 내가 해. 자기는 세미나 같은 거 안 쫓아다녔대. 당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거. 근데 사모님한테 끌려왔어요. 여기. 여보 갑시다. 그러니까 장가를 잘 들어야 돼. 끌려왔는데 뽑았는데 뽑혔어. 글쎄. 근데 뽑혔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사줬는데 전도를 죽어도 못 나가겠더래. 그랬더니 사모님이 또 끌고 나갔어. 여보 나갑시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마다 집집마다 시골이지만 그분이 강원도 저 영월 덕국교회예요. 아침마다 했더니 세상에 교회가 막 예배당을 늘려야 되고 식당을 늘려야 되고, 그 영월군 노인대학을 시작했는데 800명 중에 120명이 모인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리고 그분 얘기야, 하니까 되더라. 이 불이 없으면 못해. 누군가 밀어주는 자가 없으면 못해. 우리부터 성령 받아 선교를 위한 목회자들 됩시다. 그럼 교회가 돼.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했던 거 중심으로 하나는 열정적인 전도를 통한 구령렬을 고치라.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끌어 주신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 열심히 전도의 영을 불어넣거든요. 매 시간마다 전도. 근데 내가 처음 왔던 그날이 450명 출석했거든요. 작년하고 교회 학교까지. 전도 하니까 서울 이상하대. 서울교회도 전도가 되대? 다들 안 된다 그러는데 되더라고. 이게 웃어야 되거든. 이거 웃어야 돼. 이거. 지금 우리가 한 1900에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가 필요하냐? 아니요, 열심히 전도해요. 한 영혼 귀한 줄 알고 그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한 구령렬이 생기기 시작해요. 구령렬이 생겨. 그때 두 번째 단계가 기도하게 돼 있어. 여러분,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낳을 때 뱀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거야. 구해야 돼. 구령렬. 전도를 해봐야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알고, 전도를 해봐야 한 영혼 귀한 줄 알아서 그때부터 진심으로 내 욕심을 위하여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으로 임하셔요. 능력. 아멘. 그때 막 예배가 살아나죠. 예배가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로 해서 하여튼 치유와 예언의 간증 우리 예배 시간에 많이 활용했어요.
기름 부음이심이 있는 부흥성회를 했고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이것이 다 특별 새벽 기도 교환이야.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좀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뭐 우리가 해마다 한 걸 책자로 만들어서 인쇄비만 받고 여러분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이거 그대로 하시면 돼. 매일 한 장씩 놓아주면 우리가 40일 기도 특세 이런 걸 다 그거 한 거.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결정적으로 기름 부음 있는 교회가 된 게 오순절 저녁 기도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내 기름을 부어준다. 이 간 아파서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도 그 두려움 가운데 오순절까지 기도했다는데 제가 주일날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도 50일 동안 저녁 기도한다. 물론 초대교회가 50일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50일 동안 저녁 기도한다. 그리고요 월요일 날은 강사님 한 분 초청했어요. 그럼 그분이 예를 들어 축사 설교하면 화요일 날 내가 축사 설교하고, 수요일은 예배 있고, 목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한번, 금요일은 내가 심야 기도 있고, 토요일은 다른 부목사님이, 주일 날은 예배 있고, 이렇게 해서 50일을 했더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구만. 50일 동안 150에서 200명이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그래 마지막 50일째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9시에 모였는데 오늘 8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파티션에서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기름 부음들이 다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내가 치유, 어떤 분은 축사,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재정돌파, 어떤 이는 예언. 세상에 9시에 시작한 기도회가 새벽 2시에 끝나. 교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해. 상상할 수 있어? 예배 시간 1시간만 넘어가면 목사님 보라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근데 기도만 4시간을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만 4시간. 그러면서 별의별 역사가 다 나타나. 별의별. 여러분 교회도 집중해서 한번 이번 집회 끝나고 집중해서 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거예요. 오순절 기도, 아니면 40일 기도, 21일 기도. 요즘은요, 내가 한 가지 힌트 드리는 건 새벽에는 모이기 힘들어요, 교인들이. 밤문하기 때문에 밤 기도 한번 시작해봐. 그래서 김두현 소장이 밤 기도 얘기를 많이 잘 잡았어요. 우리도 사실은 저녁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만 해도 저녁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좀 사이즈가 작은 교회들은 저녁하고 새벽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몸이 시원찮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감당을 못 하겠어.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해봤습니다. 많이 모여. 근데 새벽을 또 해야 되니까 진짜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감당이 안 되더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집중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목회자들의 준비인데요, 거기 보면 기름 부으심 있는 모임에 참여하여 기름 부으심을 전이받으라. 전이받으라. 관련 서적을 읽으라. 여러분 책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 전도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여러분 현장에 가야 돼. 같이 합시다. 현장에 나아가야 영적인 야성이 깨인다. 그래, 내 실력을 알아. 목사님들 교회에 있으면 대단히 내가 막 영적 파워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을 한번 해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면 그때부터 기도해. 귀신들 이제 하나 왔는데 내가 손 얹었을 때 귀신이 정말 안 떠나고 오히려 나를 가지고 놀 때, 그때 아우 이게 웬일이야 하고 엎드려 기도하. 현장에 나가야 영적인 야성이 생겨. 현장에 직접 사역하라. 사역에 대한 확신과 기름 부으심의 증가를 경험하게 돼. 자꾸 여러분 기름은 써야 채워져. 교회에서도요 자꾸 안 써. 저는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백그라운드도 없으니까, 경험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믿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손금이 닿을 정도로 안수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부흥회 가도 첫날부터 내가 안수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죽을 생각하니까 아직 강사가 첫날부터 안수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손 얹으면 역사가 나타나. 믿음으로 손 자꾸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면 역사하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기적 일으키시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여러분도 주의 종이고 저도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손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교회 전체가요 얼마나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격려. 꼭 가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한번 여러분 사역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기도 사역자들, 치유 사역자들, 예언 사역자들, 축사 사역자들,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역자들, 재정 돌파 사역자들, 상담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돼. 목사 혼자 다 하면 안 돼요. 이 육신은 육신의 법칙이 있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그러면서 큐티 소그룹 만들어서 말씀으로 충실하게 나가야 이 소위 현상만 빠지지 않고 이 말씀까지 가야 돼. 성경까지. 그래서는 자꾸 큐티 운동,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말씀 운동. 저희 교회는 성령 사역만 하는 것 같지만 수요일 저녁은 우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는 각 반에 흩어져서 성경 공부합니다. 부엌 주일 낮이니 저녁 뭐 똑같이 예배할 거 있어. 주일 낮 예배도 5번이지만 다 다른 예배. 주일 저녁에는 문화적 감성 있는 교인들이 만드는 예배, 수요일은 성경 공부, 금요일은 완전히 부흥회. 소그룹은 주일날 설교 가지고 쉐어링, 나눔해서 삶에 적용하는 거. 모든 예배, 새벽 예배는 큐티 본문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네 번째, 전교인들이 집중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라. 그래서 이런 미자립교회 자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막 기도하고 여러분은 막 섬기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우리가 섬겼던 90개 교회 중에 17교회를 목장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갔다 오더니 타을에 난 교회에서 돈 대주려고 그랬더니 돈 한 푼도 안 돼. 도리어 갔다 와서 감사한 거네. 가서 성경학교 하고 가서 전도 사역하고 어떤 팀들은 이게 다 건축하는 이들이 모여있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교회 리모델링 해줘. 그러고 왔어.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소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참여하게 해야 돼. 청소년 기름 부음 사역. 이 청소년 기름 부음 사역도요 우리가 아까 장학 헌금도 하지만 가을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뮤직 페스티벌 청소년 찬양 콘서트를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들이 1등 2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문화를 안 바꾸면 안 돼. 그래서 금년에 2회를 금년 가을에 또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학교 기도 모임 만들고 이 노원구에 700학교가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쉬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바뀌면서 토요일 날 다시 노원구 청소년을 위한 기도 모임도 만들고 그래서 어쩌든지 기도하고 은혜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아웃리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가.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축복해요. 다 이 어려운 시대 위기는 기회라고 아까 말했죠.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가장 정곡은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건 우리 누구나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당신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